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 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어느 날 영국의 대문호인 셰익스피어가 식사를 하려고 유명한 레스토랑에 갔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의 명성을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던 종업원들이 다 그에게 허리를 숙이고 경의를 표했습니다. 그때 한 구석에서 청소를 하던 어떤 종업원이 갑자기 청소하던 빗자루를 내던졌습니다. 사람들이 의아해할 때 셰익스피어가 나서서 그 종업원에게 왜 그러는지 물었지요. 그러자 그가 대답합니다. 선생님은 그런 인생을 사시는데 저는 이곳에서 선생님의 발자국을 청소나 하는 처지라 나 자신이 한심해서 잠깐 추태를 보였습니다. 그 말을 듣고서 셰익스피어가 말했습니다. 여보게 젊은이, 그렇게 생각하지 말게. 나는 펜을 들고 이 우주의 일부분을 아름답게 묘사하는 것이지만 자네는 빗자루를 들고 이 우주의 일부분을 아름답게 간직하는 것이 아닌가. 자네의 작은 진실을 세상 사람들은 몰라주더라도 하나님은 알아줄 것이네. 자네나 나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똑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것이네. 이 말을 듣고서 청년이 개면쩍게 웃으면서 다시 빗자루를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몰라줄 것입니다. 사람들이 청소를 하는 이 사람을 어떻게 알아주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불평도 생기고 불만도 생기죠. 원망도 생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기뻐하신다면 그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 작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습도 초라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온 우주와 온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곳을 지으셨고 이곳에 우리를 부르셨고 이곳에서 예배드리게 하시며 이곳에서 당신의 말씀을 주신다면 이곳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아름다운 것이요 존귀한 것이요 거룩한 곳이 됩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참으로
교회를 바로 세우고자 했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그 교회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는 그야말로 많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토록 많은 문제가 생겼을까요? 교회는 작은 천국이며 주님의 몸된 교회인데 말이죠. 그러나 어쩌면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아직도 죄인인 인간들, 아직은 거룩하지 못한 신자들, 아직은 연약한 인간들이 모였으니 당연히 세상 곳곳에서 생기는 사람들의 문제가 교회에도 그대로 있었던 겁니다. 자, 오늘 바울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광야 교회에 대한 증언의 말씀이죠. 이 광야 교회라는 말은 사도행전 7장 38절에 스데반이 순교 직전에 그의 설교에서 한 말씀이에요. 광야 교회,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가르고 나와서 이제 마침내 요단강을 건너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르기 전에 바로 그들이 살았던 40년의 광야 생활을 스데반은 광야 교회 생활이었다고 말한 거예요. 우리는 대단히 중요한 교회의 한 개념을 알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한 후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가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 요단강을 건너 저 천국에 이르게 될 텐데 그때까지 성도가 살아가는 그 전생애에서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광야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교회라는 것은 대단히 상징적이고 예표적인 교회의 모델을 보여줍니다. 자, 사도 바울은 바로 그 광야교회를 염두에 두고 오늘의 말씀을 주십니다. 1절에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서 400년간 노예 생활했던 이 백성들을 이끌고 나와서 구름 기둥을 따라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셨어요. 홍해가 갈라져서 그 바다를 땅같이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바로 그 사건을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세례 베푸셨다.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세례가 바로 그것입니다. 원래 이 백성은 홍해 물속에 다 빠져 죽었어야 합니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죽이려고 달려옵니다. 양쪽에는 절벽이 놓여 있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요. 홍해 앞에 서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결국 이 백성은 그때 다 죽은 거예요. 홍해에 수장되어 다 죽었던 겁니다. 세례의 상징이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물속에 완전히 잠겨져 나는 죽었다. 그리고 새 생명으로 다시 사는 것, 그것이 세례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홍해를 건너게 하신 것이 세례를 주신 사건이다 말씀한 겁니다. 자, 세례를 받은 이 백성은 아직은 약속하신 가나안에 이를 백성이 되지 못했습니다. 출애굽 14장을 보면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이 백성으로 건너가게 하신 그 장면이 그대로 기록되는데 홍해를 건넜을 때 그 감격과 그 흥분과 그 기쁨과 감사가 얼마나 컸던지요. 그리고 출애굽기 15장을 보면 모세의 노래가 나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보면서 노래 불렀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여호와는 나의 힘이며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얼마나 찬송 소리가 높았는지요. 그리고 모세의 누인 미리암과 모든 여인들이 소고를 잡고 나와서 여호와를 찬송하라 노래하면서 춤을 춥니다.
자, 그 기록이 출애굽기 15장에 나옵니다. 이제 이 백성은 가나안으로 갈 것입니다. 약속하신 땅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찬송과 노래와 춤이 끝나고 3일이 지나고서 찬송하던 백성들의 입에서 원망이 터져 나옵니다. 살 길을 걸었는데 물이 없어요. 얼마나 목이 마릅니까? 사람이 갈증을 느끼고 물이 없으니 불평과 불만이 생깁니다. 급기야는 3일이 되니 원망이 터져 나옵니다. 왜 우리를 이리로 끌고 와서 마실 물도 없는 곳에 이르게 하느냐? 목말라 죽겠다. 이제 어떡할 것이냐? 난리가 벌어집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백성들의 첫 원망이었어요. 전에 홍해 앞에 이르렀을 때 그때 원망은 그래도 홍해를 건너지 않았을 때가 아니었습니까? 홍해를 건너서 세례를 받았는데도 이 백성은 원망합니다. 왜 이 일로 기도하지 못했을까요? 왜 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했을까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며 어떻게 행동하는지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홍해를 건넌 이 백성이 가나안으로 바로 진격해 들어가는 데는 11일 정도면 충분합니다. 실제로 가나안 앞까지 갔지만 그곳에서 믿음으로 진격해 나아갔으면 되는데 의심이 들어서 정탐꾼을 보내고 정탐꾼이 가나안을 정탐한 후에 그 땅에 사는 백성들에게 비하니까 우리들은 메뚜기 같더라. 그곳에 가면 우리는 다 죽었다. 너무나도 믿음이 없고 소망 없는 절망적인 말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또다시 원망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며 애굽에 장지가 없어서 여기로 이끌고 와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말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 이스라엘 백성이지 말이 아브라함의 자손, 야곱의 자손이지 애굽에서 400년간 노예로 살면서 온갖 죄 다 짓고 우상 숭배하면서 애굽 사람들이 먹는 그 고깃가마에 붙은 고기 얻어먹으면서 그것을 낙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그 절망의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선민이라고 하지만 선민의 자격이 어디 있습니까? 애굽 사람보다 못합니다. 그들의 노예니 말이죠. 노예로 살다가 노예로 죽는 거예요. 철저히 노예 근성에 젖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애굽을 탈출한 것도 100%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10가지 재앙을 내리셨고 이 백성으로 홍해를 건너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거저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나 아직은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광야에서 이 백성들을 훈련하십니다. 그곳에서 십계명 돌판과 말씀 주시고 그 말씀으로 사는 백성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까지입니까? 물론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그날까지지만 우리의 불평과 원망이 감사와 찬송으로 바뀔 때까지예요. 세상에서 종살이하던 노예 근성이 완전히 떨쳐질 그때까지입니다.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가 가득하며 주님 앞에 서더라도 저 천국 백성으로 손색이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그때까지예요. 만약 우리가 그것 이루지 못하고 죽는다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송하겠습니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교회 생활 헛한 것이 되고 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광야에서 이 백성들은 다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성도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광야 교회 생활이 지금의 교회를 예표하는 깊은 영적 상징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며
그때 물을 내던 반석이 곧 그리스도시라. 하나님이 반석을 깨뜨려 물을 주셨는데 그 반석은 그리스도라 말한 거예요. 요한복음 4장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자, 그런데 그렇게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신령한 물을 마신 백성들의 다수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서 마침내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 일이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게 하신다 말씀하시죠. 옛 성경에서는 거울이 된다라고 번역했어요. 거울은 내 얼굴을 비춰줍니다. 그때 그 일로 그들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얼굴을 비춰주는 겁니다. 그것이 본보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된 삶을 살아가십니까? 세상의 노예 근성을 떨쳐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 자격을 잘 갖춰가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너무나도 세상적이어서 세상에서 행하던 믿음 없는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 특별히 이 광야 교회에서 그들이 실패한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7절 보면 우상숭배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아직도 예수님보다 더 소중히 생각하며 의지하며 기대는 것들이 다 우상이지요. 그것이 돈이나 물질이기도 하고 자신의 탐욕이기도 하고 지식이기도 합니다. 또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기도 하지요. 자기를 더 알아달라고, 자기를 높여달라고, 자기를 더 앞세우게 되는 그것을 깨뜨리지 못한다면 신앙생활이 안 된 거예요. 현대인들에게는 기술이나 과학이나 지식이 새로운 우상이 되기도 하지요. 자, 그리고 둘째는 향락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향락을 좋아하는 것, 육신의 향락, 음행, 쾌락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다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감사의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될 때 탐욕이 되고 말지요. 하나님께 나와서 주일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면, 골프하러 가는 것이 더 즐겁다면, 낚시가 더 급하다면 세상의 향락에 취한 것이 됩니다. 자, 그리고 셋째는 9절을 보면 주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이라는 것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시험 당하신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적을 매개로 마귀가 높은 성전에 예수님을 뛰어내리라 하지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발이 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하실 것이니까 믿고 뛰어내리라. 그렇게 마귀가 말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고 뛰어내리라. 예수님은 안 뛰어내리셨습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이미 주신 말씀, 이미 주신 현실에 하나님의 기적이 다 있는 거예요. 자연 계시적인 지식들, 이 세상을 살면서 얻게 된 상식과 지식 안에 이미 하나님이 주신 뜻이 다 들어있어요.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 죽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에요. 다른 기적을 구하지 말라.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 안에 살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지식을 은혜로 받지 않고 깊은 내 욕망의 불신앙으로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물려 죽은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 모든 일에는 원망이 들어있다 하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원망이 뭘까요?
사전적인 뜻으로는 이 원망은 못마땅하게 여겨 탓하거나 불평을 품고 미워하는 거예요.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 남을 탓하는 것, 불평하는 것, 미워하는 것, 다 하나님을 불신하는 마음이에요. 그 마음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그 마음에서 향락을 구하고 그 마음에서 하나님을 시험했던 거예요. 광야 위에서 이 백성들의 이 원망을 고치는데 40년이 걸린 거예요. 우리의 일생이 원망을 버리는데 일생을 다 쓰는 거예요. 원망이 감사로 바뀌는데, 원망이 찬송으로 바뀌는데 일생 다 걸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망이 아니라 감사가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찬송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틀림없이 은혜를 주시며 틀림없이 감사로 바꿔주십니다. 바로 그때만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찬송하며 기뻐했던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마음속에 충만했던 감사만이 그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보여줍니다. 1990년 노벨 평화상의 후보로 올랐던 이탈리아의 여인 엘리나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녀는 노인의 어머니라고도 불렸지요. 그녀는 일평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았던 분이에요. 그분은 왜? 라는 질문을 한 적이 없었다고 하지요. 젊은 시절 중국 선교사로 보냈지만 그곳에서 폐병을 얻어서 본국으로 돌아오게 되면서도 주님, 왜 저를 병들게 하셨나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고, 이렇게 병든 저에게 주님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렇게 기도했고, 시골 마을에서 농사를 지으며 선교를 후원합니다. 그러다가 그곳에서 탈곡기에 오른손을 잃게 되지요. 이제 오른손이 없는 제게 주님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렇게 기도합니다. 농장을 헐어서 양로원을 만들었는데 세계 최대의 양로원으로 성장합니다. 왜라는 것은 분석을 위해서 필요하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왜는 불평과 원망을 낳기 쉽습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다만 감사를 고백할 때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전적인 주의 은혜로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 되었습니다. 우리가 저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그 분량까지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어 불평이나 미움이나 원망이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이루실 뜻을 기도하며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것으로 우리가 주님의 교회임을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